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제 이름이 차은우면 어떨까요?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차은우? 하고 쳐다봤다가 얼굴을 보고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불과 몇 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기다릴 때 몇 달, 아니 며칠만 지체돼도 마음이 어려운데 벌써 1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으나 기대와 달리 시간은 계속해서 지체되고 몸은 늙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답답하지? 조급하고 힘들지? 그래도 내가 누구니? 전능한 하나님이다. 날 기억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였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동안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이 평생을 존귀한 아버지로 불리던 인생.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귀한 아버지라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자격지심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은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현재의 이름으로 불러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성적표로 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실 결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정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약속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일로 가득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하고 소망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복을 주어서 아들을 줄 것이고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살인데 그리고 사라는 90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라니. 하나님 됐고요. 여종을 통해 낳은 그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실 후대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실소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내 현실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그 약속 앞에서 온전히 믿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허황돼 보이는 그런 포부나 약속 앞에서 본능적으로 실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신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결국 뭐예요? 약속이 내 현실에 비해서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고 너무 허황되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날에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요. 앞서 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할례를 그 징표로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네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모든 가능성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기에 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내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하신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4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새롭게 붙들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이야기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아브라함의 13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깊이 들여다볼 순 없지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까지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지금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인데도 평생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 불리게 하셨어요.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이름이 와닿지 않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는 이 시점에는 심지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부르시겠답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성적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그냥 불러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를 반복하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아브라함과 같이 답답함과 조급함의 시간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라는 표를 주시면서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뭘 증명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붙드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